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 진노 중에 구한 긍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본문 해석입니다. 다윗에 대한 마지막 기록 본문입니다. 다윗이 강제적으로 진행했던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이 본문 내용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 확인하려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이 의지할 실체적인 존재에 대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거느린 군대의 수,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의 위력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이와 같은 실체적인 존재를 통해 자기 자신이 누리는 안전함이나 그 업적을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왕으로서 지니는 자부심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다른 이웃 국가들에 비해 얼마만큼 월등한 왕인지를 드러내는 지표, 그것으로 사용했던 것이지요. 인구조사 결과 130만 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은 이 조사 결과를 따라 자기 자신이 지닌 약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악함이 확인되자마자 회개했다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갓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요. 세 가지 형벌 중에 하나를 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사흘 전염병에 7만 명이 죽고 모든 이스라엘이 전염병으로 무너질 듯한 위기를 만납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예루살렘에 미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셨다 하는 내용으로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지닌 연약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온 자기 인생에 대해 자기 자신의 공로, 자기 자신의 업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한 예외가 아니지요.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을 통해 자기 인생이 지금까지 잘 지내왔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자랑이 자기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는 동시에 불신앙이 될 수 있음을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끝까지 간 다음에야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끝까지 강제했고 그 결과를 받아든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지요. 하지만 회개가 모든 죄에 대한 책임까지 삭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회개는 엄청난 잘못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놀라운 기회는 오직 회개하는 신자만이 누린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징계의 순간 그리고 내가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진실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 쉽고 간편한 형벌을 얼마든지 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형벌을 선택하는 것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겠지요. 위기의 순간 나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따라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소중하게 나의 선택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을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메시지 나누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적용은 나의 자랑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만족에 빠진다면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잃고 마는 것을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참 신앙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의 자랑 예수님이어야 할 것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내가 범한 죄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유익 얻는 것을 배우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내 체면이나 자존심을 구한다면 회개는 그 자존심이나 체면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회개하여 주님의 사랑을 다시 입고 주 안에 합당한 긍휼을 입는 것 원한다면 회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요. 체면이 깎일지라도 합당한 회개의 사람 되어야 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의 때에도 내 영혼과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기에 신자로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한 지체로서 어떤 것이 유익된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신자 되어야 할 것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